브러싱 제일교회가 이제 한화회중 50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절기에 희년목회, 희년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또 그다음 저희들이 함께 준비해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시고 또 전국에서도 오셔서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희년목회를 이룰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에 보면 희년은 해방을 선포하는 때잖아요. 우리 주변에 해방되지 못한 것들, 특별히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 또 그런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 그 교회가 처한 상황과 연결해서 사역하는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저희들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사역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렇게 나누는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브러싱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이 일을 진행해 가는데 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시고 한 뜻이 되셔서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복된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여러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의사셔요. 인하대학교 의사시고 특별히 환경 문제, 직업병이라든지 고엽제라든지 환경을 연구하는 그런 분인데 특별히 경제적 정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인데 저희들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이제 대한공동체 탐방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브루더풀을 시작해가지고 또 뉴욕에 있는 여러 도심지 사역들, 또 물론 우리 브러싱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희년센터도 가서 보고 또 마나탄에 있는 잘 사는 동네에 있는 120년 된 노숙인 사역인 바우리 미션도 가고 그 다음에 랑카스타에 있는 아미시 메노나이트 그리고 펜설러 파송교회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 이런 공동체를 다 탐방했는데 가는 길에 꼭 로제터라고 하는 데를 가보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로제터는 여기서 한 90마일 떨어진 데에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동부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굉장히 유명해진 것은 스토드 울프라고 하는 사람하고 조한 브룬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제터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고 또 유명한 뉴욕 매거진의 칼럼니스트인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소문이 미스터리블 로제터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계에서는 제가 이번에 배웠는데 로제터 이펙트, 로제터 효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대요. 공인된 그런 학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로제터는 1882년에 로마에 있는 남쪽에 있는 동네 이름이 로제토래요. 거기에 있는 사람 11명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마나탄에 있는 리트리테리 거기에서 하루 저녁을 보내고 직업을 찾는데 뱅거 펜실베니아에 이 광산 이런 데 직장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직장이 많고 자기 고향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운데 직장이 많아서 초청하기 시작했는데 1894년에는 이태리 로제토 사람 1200명이 한꺼번에 이민도 왔대요. 아주 한 동네를 벵고 지역에 이루면서 살게 되었는데 고향 동네 이름을 따서 이름도 로제토, 그래서 로제토 펜실베니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봤습니다. 그들의 고단한 이민 생활에 변화가 왔는데 그곳에 니코스 파스칼레라고 하는 신부가 부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2,000명쯤 세우는 동네에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40개 이상의 어떤 그런 영적 소그룹과 그 사회단체, 소그룹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유명해진 것은 1960년대 초에 이 울프라고 하는 의사가 가서 봤는데
동네에서 17년 동안 개업한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사망원인 1위가 심장병인데 이 동네에서 클리닉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심장병 발생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직업병에 발동해가지고 자기 그 오클라호마 의대에 있는 조한 브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를 초청해가지고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이게 심장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가? 그래서 뭘 먹나? 식단을 조사해 봤어요. 근데 먹는 건 다 똑같아요. 유전자 검사해 봐도 똑같고. 운동을 특별히 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지역과 조사해 봐도 현저하게 여기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 해답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친밀한 공동체였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같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길거리를 갈 때에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저녁이면 집도에서 쿡아웃을 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늘 소그룹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때까지 의학적으로는 규명이 안 됐지만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마라고 하는 의학계에서 1964년도에 그거를 공식으로 공인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하는 그런 일들이 의학계에 이루어진 그 로제토 이펙트, 로제토의 그 효과에 대한 현장을 가서 보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 라틴 말의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말에서 공동체, 커뮤니티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문자적인 의미는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는 뭐라고요?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뭐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만은 그러한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만나는 연결점,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후라싱 제2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참 거창한 그 제목을 걸고 우리 김 목사님의 비전이기도 한 이 희년 목회, 이 희년교회를 지향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을 때 한 분이 김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 큰 비전을 이루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김 목사님이 나는 내일 아침 새벽 설교를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은 제가 붙잡고 그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계시록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한 말씀이 뭐냐면 문을 닫으면 열지 못하고 열면 닫지 못하게 하는 그이가 말씀하시되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가서 그 유배되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늘문이 열리고 임한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때로는 문을 열기도 하세요. 때로는 닫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문을 여실 때 그 길을 향해 나갈 때 주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도 인도하시는 그런 경륜들을 간증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말씀에 적어도 95% 이상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후러싱 어디 가가지고 무슨 장사해라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후러신 제일교회가 목표를 예수 잘 믿는 교회 그랬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심플하면서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또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제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도 그동안 그 교회가 모든 영성을 책임지는 집단적인 영성이 주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영성이 중요해요. 내 개인이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애들도 교회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교육을 책임지는 것도 중요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 생활이에요. 저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부부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역시 열심히 읽자.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결심한 게 뭐냐면 하루에 적어도 10장씩 성경을 읽자. 10장 읽으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성경 한 번 읽어요.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성경 읽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장만 읽으면 몇 년? 3년. 잘하시네. 근데 교회 다니면서 평생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말고 딴 동네 가면 많아요. 전 그것도 기적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힘든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늘 성경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어려운 건 또 연구도 하고 또 은혜스러운 말씀은 암송도 하고 또 큐티를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도 매일 성경 가지고 기쁨의 언덕처럼 아침이면 그걸 가지고 일어나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면 그 말씀 가지고 가족이 가족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얼마나 영적으로 고양된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뭐 다 아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 디스플린을 얘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창념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도 에베소 1장 1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형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형을 주셔야 되고 계시형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 영안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늘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그 축복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도를 4가지 종류로 얘기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한국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바른 지도를 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여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너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저서인 기도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기도는 중보기도이다. 그것은 중보기도는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할 때 내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중보기도라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중보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실천과 교회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중보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도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성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중보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여러분에 속한 가정, 직장, 교회, 이 한인사회, 이 지역, 이 나라가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기 3장에 보면 나의 80의 모세가 소명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 그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보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중보자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중보자는 자신의 축복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닌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명자들이에요. 창세기 18장 오늘 18절 19절 말씀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고 여호와의 공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복받는 본보기로, 샘플로, 이그젠플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그 축복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네? 나 축복받고, 내 가족 축복받고, 내 자식 축복받고, 우리 교회 축복받고, 다른 사람 축복받지 않고, 그게 아니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받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거죠. 시작이에요.
미국의 부자들 가운데 소위 오블레스 노블리주를 실천하는, 귀족은 의무를 다한다는 오블레스 노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 훌륭한 부자들이 많아요. 유일한 박사라든지 경주 추보자집, 또 오뚜기 창업자인 함태호 신부 같은, 함태호 회장 같은 이런 분들 다 훌륭한 그런 부자들이에요. 미국에도 보면 빌 게이츠가 재단을 만들고 540억을 출자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아프리카 어린이 5만 명 이상이 매년 기근과 에이즈에서 살아나요. 빌 게이츠의 그 사역에 감동한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 재단에 자신의 재산의 반을 또 희사했어요. 자신은 평생 네브라스카에서 픽업 트럭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자기의 재산을 사역 환원했어요. 제 선생님 가운데 이혜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평소에 누가 그에게 커피 한 잔 대접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검소하게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웬일인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다 사회 환원했어요. 학교에도, 자기가 근무하던 학교에도, 졸업한 학교에도, 또 섬기던 교회에도, 그리고 섬기던 기관에도 재산을 다 환원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보니까 2인실도 안 써, 다인실을 쓰시면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지만 재산을 다 환원하고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저희 주변에 저희 친구들이나 목사님들이 글을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참 목사님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목사님이라고. 네?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신데 뒷모습이 아름다운 여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전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을 때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생각만 하면 부담이 가는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나에게 준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고통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심판받을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사자들은 다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사람들은 지금 그 성을,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 성을 멸망하러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 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어떠한 문제든 중보자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에도 모세는 중보자로 중간에 섭니다. 민수기 16장 4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고라와 다단의 무리가 패역을 행한 이후에 모세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그 모든 재앙이 떠나고 연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중간에 서서 막아서는 것이 중보자의 자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잘하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헤롯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소에 나올 수 있는 오늘 이렇게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의
모험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이든 누군가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잘 믿는 자, 먼저 믿는 자, 믿음 있는 자가 중보자예요. 프로싱 제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공동체,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거창하게 교회 희년 목회 걸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자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예요. 지혜자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그 63편에 보면은요, 시간을 철저히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주차 정리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할 말을 막 여기 있는 말만 보고 다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63편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 본문 말씀에 간절한 말이 나오죠. 어떤 부흥사들은 간절히 그러면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거래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영과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이다. 그러니까 영혼 육이 총동원해서 앙모라고 하는 것은 바꾼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력이 총동원되어서 그렇게 간절하면 기도해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시편 63편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The Holy of the Holy,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력이 총동원되어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여호와 영광의 임재를, 기도 응답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보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연전에 이 목에 관절이 좀 잘못돼가지고 통증 완화 주사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뼈에 감염이 됐으니까 뼈를 잘라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로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수원의 학교 옆에서 입원했었는데 치료가 안 돼가지고 연세대학으로 후송이 됐어요. 근데 후송됐는데 폐혈증이 왔어요. 폐혈증이 놀라는 사람이 없네요. 여기는 폐혈증 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55일 입원했는데 염증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40일이 되기 전에 39일째 됐는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 동역자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나았다는 간증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되는 날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암연 소리가 별로 크진 않네. 정상이 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제 처남 여기 설교했던 이효정 박사 아내가 서울신학대학 교수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이가 39일 되는 날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내 형상은 아직 완전한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제 환상에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단장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40일 만에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님 설교 제목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도 곧 상고하는데 거기에 대계명의 말씀이 나와요. 가장 큰 계명,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그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성경 말씀을 함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성만큼 중요한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도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과 내주와 충만함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질 때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지나 세상에서 말하는 봉사와 기독교적인 봉사가 갈리는 분수령이에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능력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이 원하는 희년 목회, 희년 사역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간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6번이나 간청했어요. 만약 소돔성의 의인 50명만 있다고 한다면,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망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했지만 롯의 가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 한 번의 연고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이 후러싱 제1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닥치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42장 5절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고난을 통과한 지금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책망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원망하던 불평하던 마음을 버리고 중보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전환을 경험하게 되고 욥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사인 존 크렐릭의 365일 땡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자는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꿨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경영하던 그 로펌이 문을 닫고 사업 실패로 가정 파탄이 났고 이혼하게 되었고 우울증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을 피하고 노숙자가 되는 기막힌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캘리포니아 그랜데일 지역의 공터에 앉아서 있는데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는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를 배울 때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을 절대 가지 못한다. 현재 네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마음을 버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에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에 연관되는 사람들에게 365일 감사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떠난 아내와 자식들, 친구들, 그리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영적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펌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질병도 치유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마음을 바꾸어 감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지각 위에 뛰어난 transcend all your understanding, 네가 생각하는 그 이해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주체가 되시는, 평강의 주인 되시는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더 나아가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거룩한 경륜을 한증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변함없이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존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또 저 아름답게 성호를 찬양 올려드리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